장사되었더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입다에 관한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참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사랑받지 못했고 자기 형제들에게 그 집안에서 쫓겨 살았던 이 입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했던 그런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참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과거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참 긍정적이면서 좋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이런 불우한 환경과 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처와 아픔 그대로 살지 않고 그가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버림받은 인생, 쫓겨난 인생이 사랑받지 못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매 그를 불러서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입다가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참 씁쓸하고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입다가 이제 그 동쪽에서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니까 이 동쪽에 살고 있는 길르앗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전쟁을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설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앉아서 당하다니. 그래서 자기들이 뭐예요? 자기들이 내쫓았던 누구를 찾아가요? 입다를 찾아가서 너밖에 없다. 네가 우리의 머리, 우리의 장관이 되어서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라고 합니다. 입다가 처음에는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왜 힘드니까 나를 찾아왔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수락을 하고 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읍니다. 그리고 그가 차분하게 편지를 보내서 역사적으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이 왜 이스라엘 땅인지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도 그들이 말을 듣지 않자 결국 전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뭐든지 너무나 지나치가 되면 이게 부족함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면서 참 버림받았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이제 드디어 길르앗 땅에서 장관이 되고 머리가 됐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이 일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잘하고 싶은 이 마음도 여러분 어떤 선에서 조절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이 입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최대한 살려서 완벽한 승리 대승을 거두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잘하고자 하는 이 마음도 뭐예요? 지나치면 오히려 안 한 마음 못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고 하는 이 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자식의 삶을 오히려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어. 나는 교회를 위해서 그랬어. 여러분, 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 이 교회를 위한다는 마음조차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지나친 의욕이, 지나친 과욕이 이렇게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약속할 것이 없는가? 그러면서 대뜸 서원을 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누구든지 나를 제일 먼저 처음 맞이하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지금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이 서원을 한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잘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하면서까지 해가지고 더 잘하고 싶은 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합당한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율법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사람을 드리는 인신 제물을 언제 원했냐 이 말. 그것은 악한 이방인들이 하는 그러한 풍습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쟁의 승리를 이루었지만 뭐예요? 이 무남동녀 외동딸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이 사람이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전쟁 이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나중에 이 에브라임 사람 죽은 사람의 수가 나와요. 몇 명이 죽었더라? 42,000명이 죽었더라. 그러면 42,000명만 왔겠습니까? 거짓 못해도 5만 명 이상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입다가 동쪽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막 꽃과 선물을 사가지고 들고 온 게 아니라 칼과 창을 들고 와가지고 누구를?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입다를 막 위협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절 보세요. 12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나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너와 내 집을 뭐하리라? 불사리라.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너의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언제 또 이런 짓을 했죠? 기드온이 미드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까 똑같이 이 짓을 했어요. 왜 니들 전쟁 나갈 때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이 에브라임 족속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 거의 장자의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그 에브라임 땅에 하나님의 손막이 있는 거예요. 지금 300년의 역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스라엘 지파의 중심 장자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 이들이 진정 싸워야 될 게 뭡니까? 진정 싸워야 될 것은 그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죄를 짓다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지금 주변 열방이 쳐들어와서 이 민족을 위협하는데, 그 민족을 위협할 때는 뭐예요? 나섰어요? 안 나섰어요? 그냥 동네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10장으로 가봅니다. 10장 17절. 10장 17절. 그때의 암몬 자손이 모여 기르앗에 진쳤다. 진쳤다는 것은 전쟁을 일으켰다. 전쟁을 일으키려고 지금 대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나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예요? 여러분, 길르앗 장로들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자기가 자기 손으로 내쫓은 사람을 자기들이 가서 머리를 도아리고 누구한테? 입다한테 네가 우리의 장관과 머리가 되라. 오직 했으면 그렇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지금 동쪽에서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는데 누구도 나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고민하다가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입다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에브라임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느냐 이 말이죠. 자기들이 할 바는 하지 않고 지금 무슨 행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행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허락도 없이 전쟁을 했느냐 이거죠. 여러분, 지금 정확히 말한다면 이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얼마나 애썼냐고,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입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지금 칭찬과 선물을 가져다 주고 위로를 해줘도 시원치 않을 텐데 지금 5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감히 우리 허락도 없이 전쟁을 치러? 그리고는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입다가 그들에게 청하지 않았느냐? 자, 12장 2절 다시 봅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뭐 했다? 부르되.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3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봤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확인하고,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않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싸우고자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가만 안 두려고 온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길르앗 족속과 이 입다와 에브라임 족속 간에 사실상 뭐예요? 전투 전쟁이 벌어져 버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무 죄도 없는 이 입다에게 와가지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게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가만히 있으면 누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 길르앗 사람과 입다가 이스라엘의 중심, 이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와서 지금 시비를 걸고 전쟁을 한 거예요. 자, 일단 저렇게 와서 전쟁을 하니, 자 4절 봅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뭐했다? 싸웠다.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뭐했다? 무찔렀다.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이 시비를 붙이고 전쟁을 했으니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는 할 수가 있어요. 자, 전쟁에서 일단 무찔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뭡니까?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자 5절 봅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자강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요단강까지 건너와 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누구를 위협한 거예요? 길르앗 사람과 이 입다를 위협한 거예요. 그냥 돌아가려면 다시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길르앗 사람과 입다가 먼저 가서 요단강은 그 건너는 그 길목을 딱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어보는 거예요. 너 에브라임 사람이야? 아닌데요? 그러면 뭐 해보라고 그래요? 예, 이게 지방마다 좀. 그러면 쉿볼렛 한번 해봐. 쉿볼렛, 이 쉬바람이 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쉿볼렛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발음을 정확히 못하면 에브라임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몇 명을 죽였다? 42,000명을 죽였다.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에브라임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잘못했어도 크게 잘못한 거죠. 그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먼저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처음에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전쟁에 이미 패한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길목을 지키고 발음을 확인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족족 그 자리에서 무려 몇 명이나? 42,000명이나 다 죽인 거. 이건 여러분 뭐예요? 이건 입다 또한 뭐 한 거예요? 과한 거예요. 틀림없이 과한 거죠. 여러분, 누가 뭐래도 에브라임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크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 동족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입다의 삶 속에 우리가 참 아쉬운 게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의욕을 품었지만 그 의욕이 뭐예요? 예, 과욕이 되면 이렇게 불협화음이 생기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요, 분명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이건 목회자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교회에 큰 문제와 아픔을 가져올 수 있고 교회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결정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것까지도 뭐요? 하나님께 내려놓고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한번 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성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주를 사모하는 그 열심이 오히려 성전을 삼켜버렸다고 그랬어요. 그 열심이 과연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 이거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이었다고 하지만 그것도 뭐예요? 과유불급이다 이거예요. 그게 지나친 과욕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멀쩡한 생명을 죽이고 자기 딸을 죽이고 이 과욕이 될 때 동족 상잔에 이러한 큰 이러한 아픔과 비극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입다의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혹여 내 의지, 내 의욕이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 과욕까지도 내려놓고 부를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입다가 누가 뭐래도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무리 화가 나고 분노가 난다 할지라도 그 분노까지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지나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끝까지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